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번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더 보니 보자 내 생물과 내 장상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이면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 4장 5장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광경은 뭐 엄청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특별한 걸 보았는 게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좌에 앉았다 해서 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말할 수 없는 빛이 나는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로마가 제국으로서 마치 온 세상의 어떤 이 가장 강력한 제국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아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마치 그냥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거기에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의 글씨가 안에도 밖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것을 이 기록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알게 해주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앞으로 일어날 세상을 작정하셨는데 그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사실 많은 두려움과 많은 불안감과 많은 염려는 다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책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복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봄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보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인된 책이라는 겁니다. 이 봉인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춘다기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이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온 주석서보다 근래 30-40년 동안 나온 주석서가 월등히 몇십 배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설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깨달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기회만 안 되면 책은 낼 수는 있겠죠. 누가 안 사봐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깨달아지는데, 아무튼 과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지금 어려운 내용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쉽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열어주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이면 이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거기면 하나님이 봉인하라,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에서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봉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눈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온몸에서 영적으로면 무엇을 지금 특별히 강조하냐면 이 눈을 얘기합니다. 내가 눈이 영적으로 밝아야 제대로 밝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내용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맹인은 영적인 눈을 떴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어둡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이 영적으로 눈이 열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은 제대로 영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때인데 먹고 마시고 씻고 하고 장가가다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면 그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인생을 잘못 살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로마서 1장 21절 23절이면 이 영적인 눈을 아주 그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자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내용을 열어주셔야만 사실 그래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뭐 또 볼 수 있고 또 듣기도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춘다기보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일단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문을 닫으면 절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중에 목사님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들리대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이 한 분이 우리 남자 성도님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오래 안 됐는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상당히 좋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씀에 은혜 받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려운 내용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막 쭉 옆에 앉아가지고 어디 갈까봐 막 붙여놓고 막 계속 나누세요. 근데 상당히 잘 들으려고 하고 또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초신자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생각보다 잘 듣는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깨달아지고 자기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상당히 변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뭐 성격도 괄괄하고 뭐 좀 한 성격 하는데 요즘은 제가 화를 별로 내지도 않고 뭐 쭉 얘기하시다.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면 뭔가요? 말씀이 내가 잘 들리세요? 그러니까 잘 들리죠. 그래요. 물론 뭐 완벽하게 뭐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계시록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닫아놓으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어렵다고 할 때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대한 쉽게 쉬운 내용만 했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주로 말했으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고 많은 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요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제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6절 보겠습니다. 2절에 6절입니다. 그리고 12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서 6절하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게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필중이 이르되 보좌와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2절에 보면 이 책이 요한이 너무나 중요한 책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누가 열 수가 있을까? 누가 열 수가 있겠느냐? 근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이 책을 펴거나 열 수가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거나 그것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 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이면 요한이
이 두루마기를, 이 계시록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없기에 내가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이 책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면 그가 누구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일하게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이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고 예수님만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이 있고 다른 분이 한두 분 더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격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왜 예수님만이 자격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왜 예수님만이 가능하다고 하는가? 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예수님이 왜 자격 있는지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만이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여러 가지 얘기는 하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건 모든 것이 상속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상속하신 분이고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고 사탄의 노예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벗어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상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까지도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주인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 개막식, 저는 올림픽 보지도 않았지만 올림픽 개막식이 떠들썩 개막식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한번 보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모슬렘 나라, 불교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프랑스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자처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막 대놓고 조롱할 때까지 온 겁니다. 심판이 다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만이 왜 또 자격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자격 있는가? 여기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세대가 이 모든 세대인데 이게 아주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또 왜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는가? 이 히브리서 1장 3절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 왜 또 자격이 있으신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온 땅의 온 역사에서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주로 찬양하는 무슨 내용을 말합니까? 12절,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게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다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 중에 그렇게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는 여기에 더해서 7뿔과 7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석해 주면서 7영이다, 7뿔과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눈은 모든 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주여 삼창 하듯이 일반 교회에서 주여 삼창 하는데, 좀 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더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 마지막 때에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3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시고, 또 천사는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종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하늘의 이 천군 천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이 내용을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역사의 끝까지 모든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성도들의
그 과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기도를 향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향은, 이 아름다운 향은 어디서 올라온 것인고 행복한 교회에서 올라왔구나.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기 출애굽기에서는 그 향을 또 여러 가지 향 종류를 얘기하는데 기도의 종류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하기 때문에 금대접에 담았고, 그리고 이제 8장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하시는 때, 어떤 역사의 전환점, 많은 어떤 중요한 때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특별히 하게 하셔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집에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 이끌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종들을 보내고 가축들도 보내고 나중에 자녀도 아내도 다 보낸 다음에 홀로 약복강가에 있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은혜 주세요. 저 은혜 주기 전까지 저는 주님 갈 수 없습니다. 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처음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를, 필사적인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가까이 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작전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전 기도에 들어갔다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 환상까지 하나님 막 쭉 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7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군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작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오로지 모여서 힘써 120여 명이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때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도 그래요. 한나가 자녀가 없고 그 괴롭힘 당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해서 성전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저 여자가 술 취했나 이 정도까지 오해받을 만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이 한나가 사실은 내가 위대한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고 또 자기 어떤 정말 너무 힘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에 중요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왜 내 일이 왜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어렵나,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또 간절한 기도, 또 알아요.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또 하실지.
근데 이 대충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일이 다 보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걸 다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진행, 이 마지막 때의 진행도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기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더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마치 문 닫듯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더 열심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음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우리에게 특별히 왕권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도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뭐 신학교 가르친다는 또 사역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서 무슨 뭐 차이가 있냐, 다 똑같지, 뭔 상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런 어떤 그 틀에 갇히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또 계시록에는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16, 17,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이면 그 각 고을마다 그 상에 따라 각 고을이 나누어진 땅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이 중요하죠. 일단 강대국이 되려면 뭐예요? 일단 땅이 넓고 봐야 됩니다. 뭐 땅이 전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일단 땅이 넓어야 기본적으로 뭐 많은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강대국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땅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땅 분배받는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가다가 졸아요. 이게 웬 땅 얘기만 몇 장을 하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그 땅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 불필요하게 쓴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땅이 있어요. 그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서울에 한 100평 가져봐요. 그래도 그 팔면 부자수리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천국에서 1000평 받으면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왕권을 받는 사람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그 인이 떼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새벽 예배도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광, 즐거움, 그걸 바라보고 지금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근데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